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우리 남성들 군생활 동안에 많이 보고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총기든 장비든 간에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과정을 통해서 녹슬거나 마모를 방지하여 이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 표어를 정해놓고 강조하고는 합니다. 저는 감사가 딱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가 입에 붙으려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일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를 입에 달고 그 감사를 행동으로 옮겨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일을 할 때 감사는 나에게 체질화됩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좋은 것을 얻어도 그 수명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뭐 오래 유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좋은 것이 들어오는 통로가 막히게 돼요. 근데 감사가 훈련이 되면 그게 입에 붙지요. 입에 붙으면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면 작은 것에도 만족하게 되고 그것은 더 좋은 것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넓게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미움받는 인간상이 있는데, 첫째는 타인의 실패를 기뻐하는 자이고, 둘째는 윗사람을 헐뜯는 자이며, 셋째는 용맹한데 예의가 없는 자이고, 넷째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즉 감사할 줄 모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는데 좋은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주려다가도 스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닦고 조이고 기름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입과 행동이 녹슬거나 마모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소원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시길 바라요. 특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흔들림 없이 일관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하기, 곱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빼기, 나누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머니가 열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머니가 열리죠. 하나님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지혜를, 총명을, 지식을, 능력을, 재정을, 비전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머니를 열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나칠 정도로 감사를 강조합니다. 곳곳에서 감사를 권장하는데, 뭐 이거는 권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지요.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십시다. 제가 단언할게요.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열립니다. 능력이 있어도 기회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기회를 연다고요.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열고 내 능력보다 더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한 대로 말하고 말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감사하는 말로 나와요. 그리고 일단 말로 뱉으면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실행으로 옮기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능을 발동해서 어떻게든지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감사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끄집어내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을 보세요. 그렇게 마음의 폭이 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감사가 없으면 매사에 냉정하게 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의 잘못을 잘 덮어주려고 그래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확하게 원칙대로 막 이렇게 합니다. 원칙 뭐 이런 거 강조하는 분들 있죠. 좋습니다. 좋은데 그 원칙은 여러분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원칙을 가지고 나에게로 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감사하면 장로님들은 저를 좋게 볼 거고 당회는 평안할 겁니다. 당회가 평안하면 교회는 비전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평안하게 됩니다.
장로님들 성도들에게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도 감사가 없는 곳에는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을 머물게 하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감사, 성도들끼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깨닫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하고 듣는 말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바뀌고 감사로 나의 환경을 이겨내며 우리의 감사를 진짜로 만들어가는, 증명해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적으로 자기의 병을 치유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의 병이고 또 전염병이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죄다 격리를 했어요. 지금은 뭐 예방치료가 다 되는 병이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뭐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나병 걸리면 소록도 같은 데 다 격리시켜놨잖아요. 예수님 때도 나병에 걸리면 진 밖으로 보내서 격리 생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은 유대인도 있고 사마리아인도 있고 막 섞여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디에 살았냐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경계에 살았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멸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 지내지 않는데 나병에 걸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이 같이 모여 있었던 듯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이 들렸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12절 13절이에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외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병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받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치유받고 또 말씀도 직접 듣고 했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못 왔어요.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에 의해서 나병 환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병을 죄에서 시작된 부정한 병으로 보았고 나병 환자가 접촉하면 같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니 나병 환자들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없죠.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 듣도록 큰 소리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14절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가 이미 나았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치유를 받았지만 그 사실을 증명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겁니다. 그 당시의 법은 진단도 제사장이, 완치 판정도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너희가 완치된 것을 확인받고 자유롭게 살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그들은 병이 예수님이 선언하신 즉시 나은 건 아니고 그 길을 가다가 나음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지. 근데 너희가 제사장에 가면 낫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간 건데 뭐 그게 대단해? 하겠지만 그럼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그 과정은 굉장히 위험한 과정이에요. 제사장이 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 한가운데 사람들하고 함께 거주하며 사는데 이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중에 정상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겠죠.
그때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안 했겠냐고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제사장에게로 나간 겁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가져왔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는 동안 이들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막 의심이, 두려움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지만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와 동행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매사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더 나아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참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하고 더 전진하고 진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9명은 그 고침을 받고 기뻐하여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몇 명이 왔는지를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에 뼈가 있는 겁니다. 자, 10명이 다 치유받았다. 그런데 그 10명이 치유받았는데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더 알고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10명이 다 놀라운 믿음을 보인 건 맞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9명은 주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죠.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기적을 얻었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기억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다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의 진리를 얻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병은 나았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는, 육체는 구원받았으나 영혼이 구원받는 길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족을 주는 기적은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의 지속적 관계,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진리는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이 시대를 사는 교인들에게 그 내용만 바꾸어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받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당장 급한 불 끄면 언제 내가 간절했냐는 듯이 변해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공통점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기적을 가져왔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믿음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그럼 진짜 믿음은 뭡니까? 진짜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단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증거가 나오겠죠. 그 증거가 뭐예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감사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되게 믿음 있는 척하지만 그 사람 유심히 보세요. 감사가 있는지. 감사가 없으면 그건 진짜 믿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죠. 그럼 예수님께서 왜 멸시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1명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9명의 유대인을 비교하셨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이 9명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가진 믿음의 목적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자기를 괴롭히던 그 나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내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거 채우시죠. 그런데 그게 우리 하나님보다 앞장서 있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아니고 자기 중심의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나면 예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아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병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로 자동적으로 방향이 돌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야죠.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고 싶어져야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그 기적의 주인신 예수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더 깊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가짜라고 책망받을지도 모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질을 보여주는 것이고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감사가 많아요? 그럼 그 교회는 믿음이 있는 교회죠. 성도들이 감사가 많아요?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감사가 많아요? 무엇이든 감사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로 오지 않은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대충 예상은 되죠? 아마 가족들에게로 갔을 겁니다.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지냈기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급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못 만났던 가족들 만나는 거 급한 일이죠. 그럼 예수님에게 돌아온 이 한 사람은 가족이 없었을까요? 가족도 없고 할 일도 없으니까 예수님에게나 가보자 뭐 그러고 온 겁니까? 그 사람도 격리되어 사는 동안에 가족과 헤어져 있었고 누구보다 가족을 만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을 예수님께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뜨거움이 그를 주님께로 돌이키게 한 겁니다. 가족을 만나는 건 급한 일이지만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겠다라는 것이 그의 결정이었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보다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가 앞장섰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고 영혼이 구원받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경 쓰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제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개척 준비 기도를 해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동을 받는데 그 감동을 즉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표현하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면 그 감동은 절반으로 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내가 받은 것이 그 감동 받은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한 달쯤 지나면 기억도 못합니다. 그냥 미루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주님에게로 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원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남편이요, 아내에게 문자를 받았어요. 문자 내용이 이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중한 금 3가지는 소금, 황금, 지금입니다. 문자를 받고 남편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고맙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지금 받고 싶은 금도 3가지입니다. 현금, 입금, 지금. 그리고 이 문자를 받고 남편이 다시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입금, 조금, 지금. 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가 있습니까?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더 명확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가 먼저였어요.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예요. 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로 먼저 온 것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증명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먼저. 제가 목회 현장에서 정말 다양한 믿음들을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불같은 믿음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질병의 문제를 만나고 재정의 문제를 만나고 기타 등등의 문제를 만나면 막 금식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딱 여기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이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겉보기는 간절했을지라도 실상 주님이 우선순위에 놓이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병이 낫고 돈을 벌고 마음이 평안을 얻고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얻으니까 더 이상 당장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죠. 저는 두 가지의 길을 성도는 걸어야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이 갑니다. 여기서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한쪽은 9명처럼 목적을 이루었으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쪽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길입니다. 기적이 겉보기에는 되게 대단해 보이겠지만 그걸 전부라고 여기면요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요. 너무 기적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기적은 기독교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모든 종교에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 성취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열심의 시작이 그 기적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9명에 속했습니까? 1명에 속했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심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건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심,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사건에 만족하지 않고 기적의 근원이신 주님을 알고자 주님께로 나와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면, 은혜를 주신다면, 선물을 주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열심을 품게 되는 성도가 된다면 주님이 그것을 참 믿음으로 보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단회적 기적은요, 잠시 만족에 그칠 것이며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또 갈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로 주를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기적이 디딤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얻게 하시며 남은 인생을 천국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어떤 순간이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꿈꾸는, 내가 과거에 감사했으니까 우리의 미래에 감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감사를 꿈꾸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